제가 아침에 교회 오면서 오늘은 땀을 안 흘리겠지 하고 잔뜩 기도하고 왔는데 아까 워십하면서 다 젖어버렸네요 벌써.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설교하게 돼서 찬양은 이제 편한데 설교하는 거는 여전히 조금씩 긴장이 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호사나 워십팀 그리고 또 사랑하는 연고참 찬양팀에게 찬양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이 고민이 나타났을 때인데요. 바로 과연 나부터 그 전하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때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여러모로 어렵고 부담이 됐습니다. 나부터 오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할 자격이 있을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심으시고 또 선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오시나요? 아니면 가족이 나가라고 해서 습관처럼 매주 그냥 나오시나요? 혹은 이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용서받고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혹시 고통스러운 지옥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끝인가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고여있는 웅덩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신앙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강물처럼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이웃과 창조 세계를 향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사명감을 지닙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얻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또한 사용하고 난 후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버려지는 것 중 대부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대학 합격증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짓이죠. 새로 산 아이폰 혹은 갤럭시 폰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껏 가치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단번에 과감히 버렸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우리 다 함께 3장 4절에서 6절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지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 그리고 자신의 이력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열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화려한 자신의 과거 이력들이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정통 있는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모든 유대교적인 그러한 율법상들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지키면서 성장하였고, 당시 가장 존경받던 유대교 스승 가말리엘이라는 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율법의 가장 최전선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집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 시선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바울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버드 로스쿨, 그렇죠?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하여서 최고의 법학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한 후에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수석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친구 중에 갑자기 하버드 별로야, 그거 별로 안 가도 큰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하버드를 실제로 수석으로 졸업한 졸업생이 여러분 앞에서 졸업장을 찢으며 아유 이제는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는 신뢰도의 차이가 극명하죠. 당연히 후자가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래 살던 유대 사회에 머물러 있었다면 평생을 존경받으며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 도산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이러한 결단을 내리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버려야 할 것은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10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이 청년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잘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 눈에는 이 청년에게 부족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소유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잘 지켜왔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에게 가장 많았던 재산을 나눠주라는 명령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청년과 같이 버려야 할 소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재산이 아닐지라도 여러 형태로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빛내기보다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도록 합니다. 우리 군두부 친구들에게는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대학교 혹은 직장의 이름이 여러분을 더욱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나요? 혹시 인스타 팔로워 수 또는 게시물의 좋아요 수가 인정받고 싶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나요? 우리는 현재 흔히 말하는 스펙 전쟁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력서에 하나라도 더 많은 스펙을 적어내리고 또한 좋은 대학,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타인에게 인정받으며 사는 삶이 멋진 삶이라고 칭송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언급을 했지만 이제는 개인 SNS 팔로워 수 그리고 자기 관리의 측면인 건강한 몸조차도 하나의 스펙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이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입시와 취업 현장에서 얼마만큼 자기 PR을 잘하느냐,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얼마만큼 자신의 그러한 삶을 좋게 꾸미고 공감과 인정을 받느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릴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위의 그 어느 스펙도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학의 이름도, 직장의 수입도, SNS 팔로워 숫자도, 교회의 직분도, 사회의 직위도 여러분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야 되는 고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가실 건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결단하여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실 건가요? 그런데 저는 이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도 뼈저리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더욱 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뭔가 소중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와 결의가 필요한 일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니까 이러한 간증이 가능한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신앙인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내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겠어?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버림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이 큽니다. 내 삶을 세상 기준으로 풍족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머지의 것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버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버려지는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술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육체의 욕망을 이러한 끊는다든지 할 때 그것을 끊으려고 계속 바라볼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 채울 때 이 버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을 가는 길 위에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시선은 더는 예전에 화려했던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얻을 수 있는 부름의 상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지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신대원에 오게 되면 다양한 배경에서 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주 가까운 한 형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학부를 고대를 졸업하시고 또 대학원도 서울대를 가서 아주 학문적으로는 손색이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또 10년 이상 동안 아주 명문 있는 사립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을 접고 신대원에 오게 됐는데요. 형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우여곡절도 옛날에 많았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이 종교 저 종교 떠돌아다니면서 방황의 시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형님은 절에 들어가서 또 절의 생활도 해보고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종교적 체험을 경험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형님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버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스펙을 의지하는 삶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적 물음에서 비롯된 그러한 의심의 문제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형님에게도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고, 저에게는 아직 다 자세히 말해주진 않았는데 형님은 비로소 그 버림의 문제를 그 체험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소명을 우리 형님은 그 체험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그 즉시로 과거에 화려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신대원에 입학하여 현재는 지역교회에서 저와 같이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이야기는 신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그러한 허무맹랑한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 앞으로 이 시간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더 가까이 나아가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몸과 마음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일방적인 버림과 비움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버려서 얻게 되는 고귀한 상급에 대해서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맨날 버리기만 바라시고 그 빈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감싸인 의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세상 제일의 학교의 총장이 직접 직인을 찍어 우리에게 합격증을 준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스펙이 더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버린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로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에서 대학교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눈에 들어옵니다. SNS 팔로워 숫자보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열등감과 부족함을 모두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목에 합격 목걸이를 이렇게 씌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있나요?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간절히 찾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전의 것들은 버리고 예수 안에서 의의 옷을 입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화 곡성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화 곡성을 봤는데요. 거기 안에 명대사가 하나 있죠. 그 멋이 중헌디, 그렇죠? 제가 연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안 돼서 시도를 안 하겠습니다. 멋이 중헌디라는 명대사가 있어요. 이 대사를 보면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이 짧은 인생에서 돈과 명예와 인간적인 만족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대학 이름 혹은 고등학교 성적을 보고 여러분을 판단하실까요? 여러분의 수입과 재산을 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